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어려운 시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대면 예배에서 만날 걸 기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바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찬양드립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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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시며 피할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단 한순간도 주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과 생각과 형편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흠도 점도 없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필리핀이 코로나로, 홍수로, 또 화산으로, 지진으로, 경제난으로 여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피해 지역에 빠른 복구와 또한 그곳의 필요들이 잘 공급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때에 또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위에 각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지고 주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이 감격이고 감동이길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좋은 육계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 지혜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잘 새겨서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박재영 목사님 주임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로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움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의 왕되심을 보이시고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그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교지 교회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아버지의 도움이 아버지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팔을 뻗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 중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을 틈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모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태풍, 홍수 그리고 지진도 한번 왔었고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데 태풍도 오고 홍수도 오고 지진도 오고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재난이 우리 주위에 왔던 한 주간입니다. 다들 고단하고 피곤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시는지 늘 기도하고 또 걱정합니다. 우리 막갈래 또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올포유 우리 박진희 집사님 베니스점에 태풍 때문에 또 누수 되어서 영업 사업처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라면서 함께 211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 앞에서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제 오늘부터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누구 앞에서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네,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지는 못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모습,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책망하셨던,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오늘은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보시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동안에 수만 명이 되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초대받으시고 책망하신 후에 이제 다 나오시는 거죠. 이제 나오실 때에 그 장면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식사가 끝나고 나오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수만 명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수만 명이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수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냥 많은 무리, 좀 과장법을 쓰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명성이 높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명성이 높아지는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만 명들이 있지만 먼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당부를 하세요. 그냥 예수님을 팔로잉하는 청중과 제자들을 구분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과 요구와 요청과 욕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만 명의 청중들은 곧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들은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들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죠, 청중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수만 명에 속하는 예수님의 팬인가, 청중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청중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수만 명의 청중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소수이지만 따로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2절부터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4절,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보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청중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기 원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이 있죠. 그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곧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뭐라고요?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사람이 없어요. 무가치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날 시대하고 다르죠.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사람을 경시하고 사람의 인명 경시 풍조가 너무 강하죠.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경쟁하면서 몇 등이냐, 몇 점이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결정하죠. 때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매니지먼트,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경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갑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만 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참새 한 마리도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인데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군에 있는 저희 아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 안에 새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세고 태풍 홍수가 아무리 오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사업적 물에 잠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저희 딸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아세요. 아멘.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보다 더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은 정말 그들을 보호하신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누구든지 법정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대신 변호해 주고 나 대신 대답해 주고 내가 대답하기 곤란할 때 나 대신 나서 주고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나는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답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피하면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요?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도 부인하리라.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인하겠다. 화 있을진저. 10절 인자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게 돼서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청중이 아닙니다. 그냥 팬클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그대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끌고 가거든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바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 다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곧 그때 제자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이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위기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도우시겠다. 성령을 보내서 도우시겠다. 틀림없이 돕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즉시 우리의 위기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태풍 홍수가 오고 지진이 오고 코로나가 창궐해도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두려울 게 없다. 바로 그것이 팬클럽이 아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팬클럽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팬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거거든요. 지금 수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나오실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팬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던 자기의 요청과 욕구와 자기의 원함이 관철되기 원했던 사람들이 청중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요청을 관철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셔야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앞에 무서운 홍해 바다라도 딛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내가 밟으면 바다가 갈라지겠지 계산이 있어서 밟는 게 아니에요. 밟으면 밟으라 하시니 밟는 것입니다. 담그라 하시니 담는 겁니다. 7번 네 몸을 물에 담궈라. 요단강에 가서 씻고 와라.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을 때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채로 요단강 물에 자기를 담굽니다. 1번, 2번, 3번 이쯤 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왜? 몸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4번, 5번, 6번. 이 뭔 짓이냐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나라의 장군인 내가 일개 노수자처럼 생긴 선지자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와서 몸을 지금 6번씩 목욕을 하다니,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던 나아만 장군 다시 한 번 더 씻었어요. 7번째 몸을 요단강에 씻으니 그 이후에 그의 몸이 싹 깨끗이 나았습니다. 폐는요, 청중들은요 그렇게 씻지 않아요. 내가 3번이나 했는데 안 되던데, 내가 4번이나 했는데 안 되던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라 해서 했지만 안 되더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서 자기 계산대로 주님을 팔고 가는 것이 청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7번 담그라 했었으니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하라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청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라 하셨으니 하라 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 때, 내 생각으로는 7번 동안 요단강에 나의 몸을 담그고 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을 주시는데 해라. 나 같으면 안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7번 씻어야 되나? 나 같으면 생기지 않는 마음이 생겼으니 그것은 나로부터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홍해를 건너라. 나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갑니까?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저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말씀하셨으니 순종했어요. 홍해를 건너라 명령했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포했어요. 백성들아 건너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밟아라.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마지막까지 그 이상한 행동을 하며 여리고 성을 돌며 악기를 연주만 했어요. 마지막 13번째 됐을 때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기적을, 자기 생각이면 13바퀴를 돌 수 없던 사람들이지만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13바퀴를 끝까지 돌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회당과 권세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엇으로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태풍 홍수가 다가오고 지진이 나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한 걸음이라도 걷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얼굴은 좀 안 나와도 되긴 합니다. 늘 눈치 보는 사람, 전혀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들 저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왼쪽에는 늘 눈치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누룩, 외식하는 거죠. 늘 감춥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숨깁니다. 늘 속삭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합니다. 골방에서 귀에서 속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들입니다. 외식하는 거죠. 외식,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신약 언어인데 신약에서 한 7번 나오는데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은 걱정 안 했대요. 위선적인 사람 봅니까? 만나십니까? 아, 이 사람들 정말 안 된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 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포장해서 자기를 보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 그냥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구멍이 뻥 뚫리는 사람들. 오른쪽 편은 반대예요. 전혀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치 안 봐요. 누구 앞에서 당당해요. 회당과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앞에 가도 당당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외식하지 않아요. 반대죠. 감추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밝은 데서 말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전파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이는 지붕 위에서 전파해요. 반대로 늘 눈치 보는 사람은 속여요. 감춰요. 수근거려요. 어두운 데서 말해요.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나를 포장하고 외식하고 나를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데서 말하고 내가 눈치 보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 번째 칸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몸만 죽이는 사람들 무서워해요. 그런데요,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은 몸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치 안 보는 사람은 죽인 후에 지옥의 권세에도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몸 죽인다 그렇다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허세 부리고 외식하며 큰 소리 뻥뻥 치고 호랑이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종이 호랑이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왜냐? 6절에 아까 말씀했죠?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붙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한 것을 제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위선적인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 없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늘 눈치 보는 사람 특징 세 번째는요. 안 됐죠. 참 안 됐어요. 9절 사람 앞에서 예수님만 부인해요. 예수님 시인하지 않아요. 부인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눈치는요, 특징은요, 네 번째는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틀려요. 전혀 눈치 안 보고 당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해요. 끌려가도 당당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 갇혔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을 때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벌벌 떱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의 집에 초대받아가요.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 홍수 왔습니다. 무섭습니까? 지진이 왔습니다. 걱정됩니까? 코로나입니다. 염려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예배합시다. 바울과 실라처럼 날마다 기쁘게 아무리 갇혀있는 감옥 같은 곳이라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교사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청중들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메웠습니까? 세상이란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이란 두려움, 인기와 명예와 성공이란 두려움, 숫자와 넘버에 갇혀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메인바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이 되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만 붙들어라. 나만 따라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주님만 따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의를 자랑한 겁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문지방에 붙이고 그들은 율법을 날마다 가까이 하려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율법의 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을 갖다 놓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세부 규칙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 규칙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 딸을 교육할 때
매일 말씀을 읽어주고 또 저희 아내가 성경 구절들 암송도 시키고 붙여놓기도 하고 집에 가면 장식해놓고 집에 장식해놓고 아이들 보게 했던 것들을 저는 봤어요.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저게 뭐 어릴 때 저렇게 하는 게 뭐 효과가 있겠나? 제가 목사지만 너무 막 그냥 너무 보수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좀 괜찮나? 저러다가 성경을 지겨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조금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아들과 딸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줘서 바르게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해요. 아내가 아들과 딸에게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나쁜 것인 것을 가르쳤어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를 갔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교회 형 동생과 함께 10대 때죠. 이제 뭐 편의점 갔나 봐요. 거기에 이제 무알콜 음료가 있는데 10대 교회 형이 그 무알콜 비어라고 쓰여 있는 걸 이렇게 들었대요. 이제 무알콜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거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편의점 갔는데 엄마한테 고민하면서 고자질은 할 수 없는데 이건 말을 해야 되고 궁금한데 물어는 봐야 되고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무알콜 음료인 거예요. 근데 밑에 비어라고 써 있었어요. 맥주라고. 근데 무알콜이죠. 이건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마셔도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마셔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비어라고 써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주라고 써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참 어떤 분이 생각하면 아유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답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참 아내의 그 모습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하면서 우리는 말이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노래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집에서 가요 같은 걸 잘 부르지 않고 저희 아내도 가요를 부르지 않아요. 오직 노래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저도 뭐 10대 때 가요도 부르고 저도 뭐 기타를 연습할 때 가요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이들이 노래도 다 듣고 다 가요가 나오는데 찬양만 하겠나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가족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왕이면 그냥 우리 가족도 한번 노래방 가서 이제 좀 가족끼리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데 한번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목사지만 우리 가족이 뭐 자주 하겠어요? 그냥 한 번 정도 뭐 노래방이라는 데를 가족끼리 가서 뭐 아이들이 어떻게 또 그 문화가 어떤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노래방 문화가 굉장히 건전해 보였거든요. 드라마에서.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아빠 노래방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참 그 말 듣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아이가 굉장히 어리죠. 네, 아이들이 귀하게 보였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뭐 다 컸죠. 많이들 커서 이제 뭐 대학생 20대, 10대 후반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것도 뭔지 알고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하 노래방은 가면 안 된다.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하 노래방 가면 안 된다. 코인 노래방은 된다. 지하 노래방은 가면 안 된다. 참 웃고 지나갈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신앙의 습관적인 신앙의 훈련은 참 귀하고 좋았던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경건한 신앙 훈련을 우리 잘 시켜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견고한 종교적 기득권층을 형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려울 게 전혀 없는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린 종이 호랑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10대들 참 안타깝죠. 경쟁 사회에서 예민하죠. 특히 여자 사춘기 10대 소녀들 자신감이 확연하게 떨어지죠. 뭐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네가 태어날 때부터 소녀들이 타고난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잖아요. 외모를 평가받고 헤어스타일을 평가받고 뭔가 은사와 재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10대들, 소년, 소녀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대들이 그런 생각하죠. 왜 나는 자꾸 눈치를 보지?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을 하지?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런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자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한 겁니다. 당당하고 영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영적인 자신감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젊은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자신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신감이 있으면 어렵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또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높은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려 보세요, 살 거예요, 무턱대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때와 자신감이 없이 소심하게 할 때는 틀립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에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코로나 시국에도 버티고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자신감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속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코치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권세 있는 자를, 죽은 후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있는 자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심하고 많이 눈치 보고 긴장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긴장되세요? 여러분 안에 위축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보는 나, 소심한 나 더 이상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던 거예요. 소심한 나, 눈치 보는 나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불안한 자존감을 계속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눈으로 오늘 바라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태풍도 홍수도 뭐 재난도 지진도 코로나도 화산 폭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당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당당히 나가십시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 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인간은 약해요. 안 그래도 인간은 약해요. 그런데 영적인 자신감이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얼마나 소심하게 살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부터 두려움은 없다. 나는 이 시간부터 소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부터 오직 간단하게 살겠다. 어떻게 간단하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리라.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2019년 11월 이제 아직 한 2년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어떤 기사냐면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 The Korean Secret to Happiness and Success.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글이 실렸어요. 이 글이 뭐냐면 재미교포 2세인 윤희홍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쓰셨는데요. 한국인들이 성공하고 행복에 이르는 비밀은 바로 뭐냐면 눈치라는 거예요. 눈치. 눈치는 한국인 특유의 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한국인들에게 집단주의를 만들어내고 내향성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그래서 뭐 직장을 가든지 뭐 옷차림을 입든지 뭐 상황에 맞는 옷차림, 야, 이런 데 가면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입으면 눈치 보이고, 획일화된 외모 기준. 외모.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외모가 획일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기계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그냥 마트에 가면 올려져 있는 상품처럼, 중학교 1학년 상품은 요래, 중학교 1학년 외모는 이래, 고등학교 1학년 외모는 이래, 대학생들 외모는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모 기준이 팽배한 SNS.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한국인들 끊임없이 자기 모습이 적절한지, 내 모습이 적절한지를 자기 스스로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이분은 눈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독 한국에만 극성이고 심각한 것인가? 정말 우리 한국이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사회인가?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만든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빡빡한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빡빡한 사회, 또 느슨한 사회가 있어요. 빡빡한 사회, 또 tight culture라고 말하고, 느슨한 사회는 loose culture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미셸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께서 10년 가까이 이럴 때는 마땅히 이래야 돼라는 사회적인 규범을, 무형의 규범을 각 국가에서, 각 나라마다 얼마나 강요되는지 조사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미셸이라는 교수님은 연구 과정에서 빡빡함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엄격하게 준수될수록 빡빡한 사회, 자유로울수록 느슨한 사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자, 여기서 빡빡한 사회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엄격하게 준수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래야 돼, 마땅히 이래야 돼, 이런 거죠. 자, 조금 더 설명하면 빡빡한 사회는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사회예요. 튀는 행동에 대한 관용이 낮은 사회를 빡빡한 사회. 자, 풀어서 설명하면 눈치 많이 보게 만드는 문화. 무슨 문화요? 눈치 많이 보게 만드는 문화가 빡빡한 사회고요. 느슨한 사회는 규범이 약하고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관용도가 높은 공동체다. 쉽게 말하면 튀는 행동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도가 높은 사회가 바로 느슨한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규범이 강할수록 빡빡한 사회고, 또 일탈에 대한 관용이 낮을수록 빡빡한 사회고, 자, 느슨한 사회는 사회 규범이 약해요. 넌 반드시 이래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일탈에 대한 관용도 느슨한 사회는 높아요. 아주 그냥 뭐 받아줍니다. 그럴 수 있지. 너는 너의 개성이니까 인정해 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빡빡한 사회인가? 자,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자, 갤프랜드 연구팀이 총 33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1위가, 제일 빡빡한 나라가 어디냐? 파키스탄이에요. 무슬림 국가죠. 두 번째 말레이시아예요. 3위가 인도예요. 4위가 싱가포르, 그리고 빡빡한 사회 5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또 다른 조사에서 또 나왔습니다. 65개 나라를 대상으로 빡빡함을 조사했던 연구도 있는데요. 여러분, 33개국을 조사했을 때 일본이 몇이었냐? 8위였고 중국이 9위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중국인보다 개인을 옥죄는 문화적인 규범이 더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미국은 23위였습니다.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빡빡함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국은 65개국에서 9위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모로코, 인도네시아, 이집트, 요르단, 방글라데시, 터키, 나이지리아, 알제리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빡빡한 나라들 보세요. 모로코 아프리카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집트 아프리카입니다. 요르단 아프리카입니다. 요르단 무슬림 국가죠. 방글라데시 아시죠? 힌두 국가입니다. 터키 무슬림 국가입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죠. 알제리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사상적인 토대로 한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다고 하면서,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문화적으로 한 개인을 옥죄는 문화, 마땅히 이래야 되라고 하는 그 문화가 상위 100%라고 한다면 우리는 10% 안에 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눈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국 사회는 개인 행동에 대해서 적절성, 저것이 적절하지 않아, 이것을 금방 판단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돼 있다. 그래서 엄격함이 매우 강한 사회이다. 그 때문에 개인은
압력을 더 받게 되고,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 알아서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가 빡빡하면 개인이 우울해요. 자살도 많이 해요. 가정이 빡빡하면 개인이 우울하고 자살도 많이 해요. 불행해요. 반대로 이 빡빡한 사회가 느슨하면 별로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아요. 필리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옷을 입는지, 뭐 모래 갈 때 뭐 조금, 그죠? 뭐 양복이 없잖아요. 더우니까. 물론 뭐 양복도 입고 가야 되는 건, 정장을 입는 또 때가 있죠. 그러나 많이 자유롭잖아요. 필리핀 자살률이 별로 없죠. 여러분, 빡빡한 사회는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빡빡한 사회는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은 지나치게 빡빡한 사회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 한 연구에서는 각종 규범들이 개인을 옥죄수록 행복도 낮아지고 우울장애가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진다.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빡빡한 사회에 살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 그러니까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지고 당뇨병도 많이 걸리고 기대 수명도 줄어집니다. 요약하자면 눈치 많이 보게 하는 사회에 살면 구성원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않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잘못이 딱히 없는데 삶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남한테 피해주는 잘못 안 하고 사는데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빡빡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꽤나 빡빡하다는 것을, 어쩌면 잘못이 뭐냐면, 우리의 잘못은 끊임없이 남을 눈치 보게 만드는 우리 문화에 있을 수 있다. 이 윤하홍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느슨해지면 우린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느슨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신감, 하나님 붙들음으로, 영적인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명 감당하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오고 태풍 홍수도 오고 지진도 오고 화산도 폭발하는 이 땅 필리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거리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성도님들 서로 기도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태풍, 홍수, 지진으로 고난당하고 상심하고 낭망한 이 땅 필리핀의 모든 재난당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바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찬양드립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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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같이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